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지휘에 따라 가지고 지휘를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서도 소리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소리가 나오고 또 피아노가 멈춰 있다가 이렇게 그냥 유니송으로만 찬양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마칠 때는 또 피아노가 띠리링 하면서 나오더라고 소리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하네.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잘 지휘되면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휘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인본주의가 나와요.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에게, 자기에게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낭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이 아플 때는 별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아플 때는 남들이 못 알아주는 게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남이 신호 위반하면 파렴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또 내가 급할 때 신호 위반하고 그렇게 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이 새치기 하면 저거 그래가지고 새치기 할 때 이렇게 보면 막 안 넣어주려고 막 애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얌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내가 새치기 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급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기에게는 관대하죠. 사람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온 우주 태양이 다 돌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창세기를 펼쳐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장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말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을 선포를 딱 하고 시작한 거예요. 어떤 우주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막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창조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포를 먼저 한다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은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 온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 창조신앙,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또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원론도 창조론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우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들었고 다른 존재의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세상의 주원은 하나님이고 성경의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 동의를 받아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 동의를 받아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살라고 나를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사의 중심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태초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만드셨다는 뜻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시간을 사용하고 또 공간을 사용하며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간, 내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바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 앞에 내가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살아가리라 작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빌려서 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빌려 쓰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이렇게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이렇게 해도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싹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없고 죽어서 그만이다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았던 행위가 저 천국에서 심판으로, 그것으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있었던 믿음의 우리의 삶은 심판대 앞에 서는 바로메타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어제도 우리 딸이 저보고 더 기도하자, 이렇게 하길래 그래, 더 기도하지 않았냐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러니까 이제 그 말이 아니고 얼마나 날 가르치는지 그래가지고 니도 잘 한번 해봐. 그거 네 마음대로 되는지. 세상이 네 마음대로 잘한대.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 기도해야지. 기도만 한다. 나도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감사하게도 더 좋은 걸 바라본다. 희한하게 더 좋은 게 보여요. 지금 막상 이게 막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은 더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게 바라보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할 건 없어요. 소망 가운데 사니까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든지. 왜냐하면 의사를 만들면 의사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요. 예? 아무도 병원 안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도 가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서로 도와주며 서로 함께하며 그렇게 살도록 좋은 약을 만나게 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또 이것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인생 살다가 상처받고 고통, 질병 가운데 빠질 경우가 있어요. 치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하고 더 기도하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더 기도하고. 그래도 그 방법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답답하고 눈물 나고 주품에 주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를 향해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주님 앞에서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창조신앙은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조신앙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적인 우주의 운행 원리는 적자생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리차드 도킨슨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여 이긴 자들이 독식하고 또 진 자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없으면 이것이 뭐 가능한 거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자생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약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을 삼키더라도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일제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근거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면 계급이 윗계급이 딱 있어요. 윗계급. 머리 좋은 놈들이 그렇게 계속 지배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여기에 보면 돈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부자는 부자 것을 뺏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공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줍니다. 그럼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면 그 사람은 더 잘해요. 신기하게도 더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는 원리는 뺏어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들여서 그래서 온 세계에 선교, 전도 하면서 온 세계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전도 때문에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많은 거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블루오션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나는 나로서의 생명의 가치가 있고 내가 살아갈 삶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화론자들은 온 우주를 레드오션으로 만드셨죠. 피바다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 피 터지게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래서 닉부기 치치 같은 몸뚱아리 있는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작품이며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좌도 우도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좌우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치우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다 소중해요. 또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그저 저 보기 흉한 벌레 한 마리도 사실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믿고 가야 돼요. 이것이 신학적 진리를 이름하여 이것을 청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순간 자진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풍족한 것이 있고 풍성한데 내가 왜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들어왔죠.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저주로부터 건진받은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매여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해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매인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 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하려고 운전 시험 치려고 운전에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거기에 매여서 애를 쓰잖아요. 왜? 운전하는데 자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능숙하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매이게 하잖아요. 매이게 합니다. 억지로 매이게. 왜? 자유하게 만들어 주려고. 졸업해서 직장 가서 더 자유하게 더 지식과 어떤 그것을 가지고 더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것은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 저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가 종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종된 청직이 주인의 재산을 책임지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이 땅에 있는 한은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됐지. 관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관리하고 전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도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 내가 담배 피워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 담배 피운다고 천국 가네 못 가네 이런 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예? 그런 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술을 먹는 것도 그런 것도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망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집에서 부부끼리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한잔하고 술을 그렇게 밖에 사람들한테 대놓고 그래 먹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에 소주를 몇 병씩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아유 우리 남편 좀 알려달라. 이 집에서 먹으라 했더니 이게 뭐 집에서 그냥 아주 고주망태가 돼 있다고 맨날. 그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기 몸을 관리해 줘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가 보면 그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된 청지기 주인의 재산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가 믿을 만하다 싶으면 많이 맡겨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상급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다고 했어요. 분명합니다. 기록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되고 잘못된 것도 기록되겠죠. 그건 빨리 회개해서 지워버리고 잘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록 잘 되도록 여러분 계시록을 지난주에 이렇게 새벽기도에 다 지지난주하고 계시록을 했는데 이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땅에서 살아있을 때 내가 했던 행위가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소속, 신앙의 수준, 가치관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우리 수련회하고 이걸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내가 안 적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잘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쓰시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보물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보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그래서 물질도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 두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돈 중에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희는 택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쓸까?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저축할까?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선교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7가지 비유 가운데에서도 무려 17가지가 재물에 대한 비유예요. 성경 연구가의 말을 빌리면 성경에서 물질에 관한 구절이 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2350개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구절은 500구절이 나온다 그래요. 사랑에 대한 구절은 579절이 나온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은 272구절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2359절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니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물질 관리에 관한 교훈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어요. 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재물 100%에 대해서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직한 11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90%를 사용하는 일에도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돼요. 가진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가진 것이 적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 갑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재벌도 헤아려야 되고 가난한 자도 헤아려야 됩니다. 현재 있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크게 벌어 크게 섬겨야지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짓말입니다. 작은 것도 못하면 결코 큰 것에 충성하지 못해요. 평생 나중 하다가 끝납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의 뜻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세상이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 동의 없이 주권대로 창조하셨듯이 오늘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나의 동의 없이 보내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잘 됩니다. 여러분,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실 청년 때 하나님을 재수할 때부터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재미있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로 나는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고. 감동받아 갔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았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매이면 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꼭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과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총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줄로 알고 매일매일 청지기임을 잊지 말고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권능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